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최근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너무 일상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다 검사를 해보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VIP 초청에 오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청에도 안 오는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이건 좀 좋은 거네. 그리고 두통 증상, 소화장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면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VIP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이 우울한가?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한 상태가 아닌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자꾸 환경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마음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못해. 나는 너무 힘들어. 좋은 것보다도 항상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처음에 예배당 들어올 때는 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받으면서 조금 행복해졌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꼭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가 많은 세상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은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정말 많아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쟁과 같고 염려투성이에요. 오죽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요.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노래하자 노래. 네, 국민송이 되어버렸죠. 근데 참 그런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상처가 많고 염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고 또 서로 위로를 베풀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노래 부를 때 뿌리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 들어가도 보이는 것마다 염려거리고
직장 생활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염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은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선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졌어요. 혹시 우리들도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죠. 왜 문을 걸어 잠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도 굳게 닫아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요.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실패할까 봐. 요즘에 보면은 신조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밥족. 혼밥족이 뭔지 아시죠? 시작.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요? 같이 먹는 게 편해요? 혼자 먹는 게 편하다. 솔직히 안 들겠습니다. 나는 같이 밥 먹는 게 편하다. 혼자 먹는 게 솔직히, 난 혼자 먹는 게 편하다. 난 누구랑 같이 밥 먹는, 특히 남편하고 먹는 거 싫다. 이런 분들, 혼자 밥 먹는, 저기 자신있게 손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신조어가 생긴 시대적인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당은 안 가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혼자 밥 먹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창가에 이렇게 의자, 테이블 놓고 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그런 자리도 있는데, 우리 1층 카페에도 그런 좌석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거기는 아예 칸막이까지 쳐놨어요. 칸막이. 독서실.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이 사람도 신경 안 쓰도록 칸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내 것만 먹으면 돼. 많이 먹어라, 맛있냐,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밥을 그냥 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도 볼 필요가 없어요. 셰프도 안 봐요. 그냥 음식이 커튼 뒤에서 나와요. 그냥 그거 먹으면 돼요. 주문도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밖에서 자판기에다가 돈 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눌러서 요만한 무슨 표, 기차표 같은 거 옛날 그거 갖다가 주면은 알아서 음식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혼자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점점 외로운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를 넘어가는 남자 여러분들 외로우시죠? 이상학 성도님, 안 외로우세요? 40대부터 외로워질 수 있어요. 외로우시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안 외로워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주 외로워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나랑 안 놀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외롭게 살면 안 됩니다. 외롭게 살면 안 됩니다. 점점 이제 고독사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지고. 근데 사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사랑이 없고, 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 가도 뭐, 다들 뭐,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는 말도 안 걸고. 사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나도 안 했어요.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이렇게 울타리에 가두고 사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외롭게 고독하게 염려 속에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건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보약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상하게 하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병의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이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갖고 두려움을 갖거나 슬픔을 가지고 살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염려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겠느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뀌겠어요? 염려한다고 길이 열리겠어요? 오히려 염려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항상 어두워요. 사람은 좀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웃어요. 억지로라도. 그냥 행복은 선택해야 돼요.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은 점점 불행해져요. 그래,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염려는 염려하는 일을 실제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자꾸 염려하면 염려하는 일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일이 정말 생겨요. 어떤 분들은 항상 걱정 속에 살아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암 걸릴 확률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그리고 환경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면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고 산 지가 한 10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이 아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밤에 잘 때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남편도 못 자는 거예요. 잠들만 하면은 여보 무슨 소리가 났어? 여보 빨리 밖에 나가봐. 누구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는 또다시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밖에 이상한 소리 나. 빨리 나가봐.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갔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도둑님이 오신 겁니다. 이 남편이 그 도둑님을 보더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서 좀 만나주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다녀갔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가상의 이야기지만 사람이 자꾸 염려하면은요 정말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VF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염려를 중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보면 그 염려하던 일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염려투성이에요. 내가 이러다가는 염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염려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염려를 메모에 적어서 염려함이라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 함을 열어서 자기가 염려했던 것들을 이제 꺼내서 보았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염려했던 것들 중에 이미 저절로 해결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염려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염려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주님께 맡기라 했어요. 할렐루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맡기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궁금하시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 한 게 있습니다. 경광등 갈지 말아라. 망치질 하지 말아라. 쌀 푸대 들지 말아라. 근데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보니까요, 기운이 세. 여러분, 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달이 오든지 하면은 그냥 이 현관에다 그냥 내려놓으면 거기다 그냥 놓으셔야 돼요. 그거 질질 끌고 갔다가 옮기고 그러다가 허리 다치는 거예요. 힘센 분들도 절대 하지 마세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여보 저거 좀 들어서 옮겨달라고. 당신은 왜 못해? 나 저거 못 들어. 그리고 절대로 재활용 분리수거 하지 마세요. 지금 남자들 얼굴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면 큰일 났다. 오늘 교회 잘못하다. 음식물 쓰레기 그냥 쌓아두십시오. 자, 우리 남자분들 중에 재활용 분리수거 해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활용 분리수거. 할렐루야. 우리 안장로님, 또 박종호 집사님, 김장로님은 할 필요 없어. 거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혜로우시네. 해야 된다면 정말 할 거예요? 그래요. 최재훈 집사님 해요? 안 해. 일로 와. 큰일 났어. 나는 믿고 할 줄 알았는데. 김상호 집사님, 에? 뭐라고? 어쩌다가 해? 이삼당 성도님은 다 하죠. 해요? 예. 목소리 좋잖아 벌써. 김기훈 성도님 근무가 바빠서, 야근이 많아서, 경찰관이. 이상학 성도님은 앞으로 한대. 앞으로. 야, 지혜롭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맡기고 사는 게 참 편해요.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집안일 뭐 이런 일도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뭐 이 가정의 일들도 남편들이 안 도와주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남편들이 이 가사 일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뭐 남편만 직장을 다녀도 아내를 좀 도와줘요. 가사 노동이 이 직장보다 더 힘든 거 인정 못 하겠죠? 도장로님 인정합니까? 이제 장로님도 결혼 생활한 지 30년 넘었죠. 이제 는 건 눈치밖에 없어. 또 권사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 앞으로 이제 더 잘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일도 또 사회일도 이렇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편해요.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내 짐을 좀 맡아줘도 그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대신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은 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네 죄의 짐을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네가 갖고 있는 질병 그 짐 다 맡겨라. 네가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 그 염려 다 맡겨라. 근데 오늘 사실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맡기느냐?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럼 불신앙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짐들, 염려들, 두려움,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염려를 다 맡기라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려놔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옆에 있는 분이 축복하겠습니다. 염려를 오늘 다 놓고 가십시오. 염려를 다 놓고 가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십시오. 오늘 나갈 때는 염려가 하나도 없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 두고 가라. 내게 가지고 와서 두고 가라. 내 마음에 있는 염려부터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냥 우리가 절에 가서 뭐 빌듯이 빌면 뭐 짐이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빌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분들은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시고요, 염려는 다 맡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또 VIP 때마다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특권이 뭐예요? 부모에게 다 부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VIP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